네, 지난 주일 다 끝나고 특강이 있었는데 제가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나 잊어버렸는데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손을 좀 이렇게 하면서 우주보다 소중한 당신 이렇게 해봅시다. 비웃지 말고 진짜로 손을 이렇게 하면서 우주보다 소중한 당신 이렇게 합시다. 거기다 붙여서 우주보다 소중한 당신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우주보다 소중한 당신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줄여서 우소당 반갑습니다. 우소당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5장 15절부터 23절까지 저랑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들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가끔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나서 또 교회 나오고 나서 왜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느냐라는 의문을 가지면서 헷갈려 합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게 그리고 교회에 나온 게 과연 잘한 게 맞나? 또는 우리가 누구를 예수 믿게 했어요. 그리고 교회 데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면서 죄송하고 미안해요. 내 이 사람 기껏 전도했는데 교회 데리고 나왔는데 예수 믿게 했는데 왜 상황은 하나도 나아지는 게 없을까? 왜 더 꼬이게 되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줘야 되는가? 오늘 그 답을 성경 말씀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출하라 이런 명령을 받고 실행하기 위해서 바로 왕을 찾아갔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세한테 상황만 더 꼬이게 되는 악화되고 만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모세는 이제 40년 만에 애굽으로 돌아와서 바로 왕을 공식적으로 이제 첫 번째 만나게 된 겁니다. 이제 모세하고 아론이 바로 왕한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말씀을 전달하는데 바로가 대답하기를 여호와가 도대체 뭐냐? 난 모른다. 그러면서 이것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쓸데없는 소리 한다. 그러면서 그날로부터 바로 이스라엘 학대 정책을 이제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제 벽돌을 굽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 굽는 일 그런 노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애굽의 건축물은 돌로 짓는 게 아니고 벽돌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벽돌 만들 때 속에다가 짚을 넣었대요. 그러면 이제 내구성이 좋아져서 이제 짚을 넣어가지고 그 벽돌을 나일 강변에 그 땡볕에다가 말려가지고 이제 건물을 지었대요. 그동안은 이 짚을 이제 당국에서 공급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만들기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그 짚을 공급하던 거를 홧김에 이제 이걸 중단해버리고 너희들이 직접 주워다가 직접 조달해다가 만들어라. 그리고 생산량은 이전하고 동일하다. 그러니까 작업량이 엄청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목표 달성이 사실상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기록원들, 이 기록원들 뭐냐면 벽돌 이제 숫자 세는 이스라엘에서 차출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애국 감독관들한테 찾아가서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돌아오는 것은 매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왕한테 찾아가서 이제 탄원을 한 것이고, 오늘 읽은 내용이 바로 이제 그 탄원 내용이에요. 15절 16절에 보면은 왕이시여 어찌 이러십니까? 우리한테 재료도 안 주고 어떻게 벽돌을 구워내란 말입니까? 게다가 우리들을 때립니다. 감독들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탄원을 했어요. 그랬더니 왕한테 돌아온 말이 17절에 이 게으른 것들아. 이 게으르니까 이 일은 안 하고 가서 여호와께 제사 드린다고 이러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당장 꺼져라. 가서 일이나 해라. 재료 없다. 그리고 작업량, 감량 없다. 버럭 화를 냈어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전한 거,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이제 정치적인 보복을 한 거죠. 그래서 바로를 찾아갔던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이제 바로 왕이 더 이상 이 대화가 되지 않는 것을 딱 보고는 오히려 이제 화만 입게 될 것을 보고는 이제 거기서 그냥 물러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길에서 모세하고 아론을 만나게 돼요. 아마 모세하고 아론은 이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나 아마 궁금해서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하고 아론한테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바로 눈에 미운 털이 박혔다. 너희들 한 짓거리 때문에 그들 손에다가 칼을 쥐어준 거 아니냐. 우리들 이제 다 죽게 생겼다. 이러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이래요. 이거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벌 주실 줄 알아라. 내지는 벌 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막 성질을 내면서 씩씩거리면서 아마 눈을 또 째려보면서 얘기했겠죠. 눈을 흘기면서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얼핏 보면은 하나님을 언급한 게 마치 무슨 믿음이 있어서 한 것 같지만 이거는 자기 생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그냥 남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제 기가 막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어찌하여 이걸 2번이나 반복을 하면서 기도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어찌하여 이랬습니까? 이런 질문을 잘 하죠. 모세는 자기가 바로 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을 꺼내 주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즉각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싹 바뀌고 구원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 기대가 그냥 싹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지금 사실 굉장히 마음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도 이 상황 가운데 모세의 훌륭한 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쨌든 그래도 이 모든 상황에 지배하고 계신다는 그런 인식은 모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질문한 거죠. 어찌하여 도대체 이렇게 된 것입니까? 자, 바로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23절에 보면은 내가 바로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기도를 해요. 오늘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겪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튀어나오는 소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로부터 교회 나오고 나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한 때부터 또 사역하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된 게 내 상황이 더 꼬였습니까? 내 형편이 더 나빠졌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딱히 뭐 역사하시는 것도 없고 상황을 바꿔주시지도 않으시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하소연을 또 하소연 섞인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교회 나오면 그 주부터 일이 잘 풀리고 소원이 성취되고 부부싸움 안 하고 애들 말 잘 듣고 주식 올라가고 성적 쑥쑥 올라가고 그래야 맞는데 왜 상황은 바뀌질 않고 오히려 더 나빠지냐 이거예요. 예? 교회 나왔으면 등수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떨어져? 예? 교회 나온 때부터 주식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떨어지냐고. 예? 그 집에 싸움은 왜 나왔냐 말이에요. 예? 그리고 주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구경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하죠. 어찌하여. 네? 자, 오늘 이제 교회 나오고 난 후부터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한 후부터 왜 상황은 바뀌지 않고 하나님은 왜 속 시원히 대로를 뚫어주지 않으시는가에 대한 답. 자, 모세가 하나님을 순종했는데 오히려 상황만 더 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역이 더 무거워졌고 기록원들은 막 매맞고 모세는 미움받고 불신당하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렇게 관계가 꼬이고 분열이 생기고 왜 그런 거예요? 자, 그거는 믿음이 늘 환영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출애굽기 5장부터 앞으로 10장에 걸쳐서 출애굽기 14장까지 이렇게 많은 장에 걸쳐서 모세하고 바로 왕이 계속 대면하고 결전하는 얘기가 아주 자세하게 한가득 써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쓰여 있을까? 이거는 두 사람의 대면이나 대결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하고 애굽 신의 대면이고 대결이에요. 즉 하나님과 사탄 간의 대결이에요.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백성과의 대면이며 대결이에요. 여기는 굉장히 영적인 깊은 의미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사탄의 목표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 이게 히브리어 외래어거든요. 아세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히브리어 외래어 실력이 많이 느는데 히브리어도 여러 가지를 알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탄이에요. 히브리어예요. 근데 이 히브리어 사탄의 뜻이 뭐냐면 대적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탄은 인간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발악을 해요. 이제 출애굽기 5장부터 저기 뒤에 14장까지 계속해서 바로가 발악하는 장면들이 계속 나와요. 이거는 다름 아닌 사탄의 발악이에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그 계획을 가로막아 서고 그 영광을 대적하고 그렇게 하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믿음은 늘 환영받는 게 아닙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게 만들어요.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가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한다라고 말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유는 가서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께 제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을 믿는 게 출애굽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바로가 이 말 듣고 열받았어요. 바로는 당시에 애굽에서 신적 존재예요. 거의 신으로 추앙받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자기 노예로 부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뜬금없이 나타나서 여호와를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인 자기를 놔두고 감히 이것들이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에 대해서 열이 받친 거예요. 질투하고 막 분노가 솟아오르는 거예요. 자, 사탄은 하나님을 밀쳐내고 자기가 숭배받기를 원해요. 이 노골적으로 표현된 게 사탄교예요. 그 다음에 최소한 사탄교가 아니라 할지라도 인간이 우상을 섬기고 엉뚱한 신을 만들어서 숭배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영광에 먹칠하는 거,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보복하려고 하는 게 줄기찬 사탄의 노력인 거예요. 만약에 인간이 사탄 자기 수하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가요. 그러면 바로 이제 그거는 사탄의 미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그냥 사탄의 미움의 대상이에요.
내가 미워 죽겠어요. 그냥 증오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 미워하는 표현 방법 중 하나, 그게 예수 믿으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미움당하고 무시당하고 냉대당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괄세받고 무시당하고, 그게 사탄이 예수 믿는 사람들 향해서 그 미움의 한 표현 방법인 거예요. 2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모세를 원망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했다. 미운 것.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포했어요. 바로한테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러자 바로의 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미운 것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처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세상 사람들 눈에, 사탄 눈에 미운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처지는 다름 아닌 미운 오리 새끼예요. 안데르센 동화집에 보면은 미운 오리 새끼 얘기가 나와요. 다른 오리 새끼들이랑 생긴 게 달라요. 하는 짓도 달라요. 하는 짓이 다르면서 못나 보여요. 그래서 항상 구박받고 괄세받는 오리 새끼가 하나가 있었으니 알고 보니 백조였어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왕의 자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비아냥거림을 당하고 미움거리가 되기가 딱 알맞아요. 우상숭배 안 하죠. 세상 문화에 동화되지 않으려고 하죠. 죄지면 고민하기 시작하죠. 안 섞이려고 하죠. 그러다가 수요일정에 이것들이 어딜 가요. 일요일 날은 교회 처박혀 있어요. 아주 바보스럽고 한심해요. 그리고 짜증나요. 왜냐면 그러다가 월요일 날요, 딱 회사하고 직장 딱 오면요, 주일날 하루 종일 다 봉사가 피곤해가지고 하품이나 찍찍하고 앉았고, 또 일이나 잘하냐? 별로 일도 못해.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한테 크리스찬은요, 미운 것이에요. 이 미운 것의 히브리어 원어는 뜻이 뭐냐면 악취나는 것. 그러니까 예수쟁이들은 악취 풍기는 미운 것으로 따돌림 당하는 존재예요. 사실 하나님 앞에는 향기로운 냄새 나는 존재인데 세상에서는 악취 풍기는 미운 것들이에요. 그래서 개독교예요. 아니 우리가 왜 개예요? 백조지. 우리 교회에 왕년에 도를 아십니까?에 도를 알고 계시던 형제님이 있어요. 도경희라고. 그래서 한때 이제 도를 아는 척하고 지내던 때가 있었어요. 이제 어느 정도 도를 깨우쳤다고 판단되어서 네이버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꼭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냐? 그런 거 아니다. 예수처럼 살면 천국 가는 거지. 어떻게든지 그냥 예수처럼 잘 살면, 착하게 살면 천국 가는 거다.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몇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지지의 댓글도 이렇게 달리고, 그러다가 이제 그 도를 아십니까? 거기서 이제 빠져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도를 알려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이제 변화 이제 확실하게 받고 이제 진짜 도를 깨우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글을 다음 아고라에다가 올렸어요. 반드시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진리의 말씀을 이제 올렸어요. 그랬더니 댓글이요, 옛날에 꼭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가냐, 예수처럼 살면 가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썼을 때는 댓글이 몇 개밖에 안 올라왔는데, 이번에 진짜 진짜 진리를 선포하는 글을 올리니까요, 댓글이 쫙 올라왔는데 이 병 막 이러면서 그냥 막 대고 그냥 막 욕을 했었고 그냥 깔아뭉개고 그냥 막 글이요 한가득 그냥 우르르 몰려온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를 욕하면 졸지에 멋있는 사람 되고 기독교를 옹호하면 미운 오리 새끼예요. 이게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예요. 그런데 이게
얼른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것 같은데 사실은 배후에 하나님 백성을 증오하는 사탄의 조종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그냥 불쌍히 여겨야지 돼요. 사탄과의 싸움이지 사람한테 일일이 다 대응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늘 환영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 백성들이 현세적인 것에 사로잡히게 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장차 자기네들에게 베풀어질 구원과 은혜를 지금 생각하기보다 당장 지금 현실이 중요했던 거예요. 당장 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잘 적응하고 살아갈 것인가, 아무 탈 없이 살아갈 것인가, 이게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잘 안 되고 어그러지니까 지금 막 모세한테 삿대질하고 막 흘겨보고 지금 막 다 죽게 생겼다고 지금 엄살을 부리는 거예요. 사탄은 기왕 하나님한테 뺏긴 자한테는, 즉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는 이제 작전을 달리해서 계속 시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각 사람에게 장악력을 높이는 거예요. 성경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탄이 임금 노릇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들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에 대한 사탄의 장악력을 높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각 사람에게 구속사의 절대성,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 이런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냥 현세적인 문제, 이게만 몰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탄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정말 진정한 자유를 찾고 갈구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고, 그것보다는 그냥 세상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몰두하게 만들어요. 세상의 요구를 충족한다는 게 뭡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바로 왕의 요구에 충족시키지 못할까봐 거기에 지금 몰두하느라고 바로 왕 요구대로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거기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그리고 자기들은 장차 지금 어디로 가서 뭘 하면서 살아야 될 백성인지를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바로 마음에 들까? 바로 화가 난 거 아닐까? 바로의 기분이 좋냐 나쁘냐? 이거 눈치 살피는데 전전긍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한테는, 모세한테는 그냥 미워하고 대적하고, 오히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요구에 충족시키느라고 거기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부모의 요구, 마누라의 요구, 뭐예요? 더 출세해라, 더 좋은 차 타라, 더 좋은 집에 살아라, 더 높아져라. 세상의 요구가 뭐예요?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동창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거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보다 더 몰두하는 거예요. 그게 많은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에요. 세상적인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 요구에 집중하는 것이 마땅해요. 그런데 바로의 요구, 바로의 반응이 어떤지 거기에 더 매달려가지고 쩔쩔맸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크리스찬들도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이거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동창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우리 집안에서 나를 어떻게 보나, 또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기뻐하실까 아니면 싫어하실까, 이런 것보다도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남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여친이 좋아할까 아닐까, 화낼까, 이런 것에 더 몰두해요. 여기에 강박관념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태도가 뭘 만들어내냐면 각 사람에게 사탄의 장악력을 높여주는 거예요. 이런 거에 매여 사는 사람은요, 사탄한테 장악돼서 살고 있는 크리스찬이에요. 이런 거까짓 거 무시하고 까짓 거 뭐라 그러거나 말거나 나의 첫 번째 관심사, 나의 첫 번째 내가 몰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 일을 좋아하실까? 아니면 하나님이 화내실까?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나의 관심사는 그거다. 이놈아, 사탄아. 딱 이러고 살아야 사탄이 그 사람 깔보지를 못해요. 휘어잡지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동창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동네 사람이 어떻게 보며? 집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남들은 나를 뭐라고 평가할까? 세상은 나를 뭐라고 평가할까? 나를 잘 산다고 볼까? 못 산다고? 나를 행복하다고 볼까? 아니면 불행하다고 볼까? 이런 거에 배워가지고 세상 요구 충족에 인생을 바쳐요. 그러느라고 꼼짝달싹 못해요. 바로 왕이 이스라엘한테 너희들은 게으르다 게으르다 이러면서 딴 생각 못하게 작업량을 2배로 늘렸어요. 그냥 시간을 몽땅 뺏어버린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는 짓이에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 자기 집에 조금 텃밭 정도 갖고 가면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추 마늘 먹은 게 생각난다. 옛날에 막 광야에서 막 그렇게 외쳐댔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걸 조금 기르고 살았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작업량이 2배로 늘어나가지고 일절 그런 거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사탄은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적인 요구 충족에 몰두하게 만들어 어떻게든지 세상적으로 잘 나가야 돼. 세상 기대에 부응해야 돼요. 거기에 몰두하게 해가지고 기도할 시간이나 하나님 섬길 시간 전혀 내지 못하도록 애를 써요. 먹고 사는 문제에 몰두케 하느라고 영원한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시간 다 뺏어버려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탄은 바로를 통해서 또는 오늘날 나의 바로를 통해서 지금 세상의 바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간을 싹 다 뺏어버려요. 하나님 섬길 시간 없어요. 기도할 시간 없어요. 영원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시간 없어요. 당장 먹고 사는 게 바쁘고 당장 세상 출세에 바쁘고 싹 다 뺏어버려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면서 바로의 백성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노동을 줄여주시고 배급은 높여주시고 대우를 낮게 해주시고 그러는 것에 지금 목표를 두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시고 하나님을 경배케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진정한 자유를 향유하게 하시고 그러려고 부르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가기까지 그 과정을 잘 인내하고 바로의 회유나 탄압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그 날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 옳아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한 추구가 아니에요. 즉 바로 나라에서 사탄이 세상의 공중권 잡은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 그거를 추구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었으나 교회 나왔으나 왜 이번 주부터 아무것도 좋아진 게 없지? 난 믿은 지 1년 됐는데 왜 더 나아진 것도 없고 재산이 늘은 것도 없고 더 승진한 것도 왜 없을까? 오히려 일은 꼬였을까? 그런 질문은 그리고 그런 거에 빠져 있는 것은 사실 예수 믿는 본질하고 거리가 먼 거예요. 합당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나라 가두고 이 현세에서 잘 되게 하고 현세에서 높여주시고 현세에서 보다 더 나은 질의 그런 삶을 살기 거기에 그냥 목표를 주셔서 그냥 예수만 믿으면 그냥 돈 불려주시고 그냥 막 승진시켜 주시고 세상에 이름 나게 해주시고
그냥 만사 형통케 해주시고, 그게 하나님 목표가 아닌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다는 것의 의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소유나 이 세상의 대우가 더 나은 것, 이런 것에 의의를 두고 그런 것에 집착하고 있으면 이것은 곧 그 사람을 향한 사탄의 장악력만 높여주는 거예요. 이런 것만 추구하고 산다면. 예수 믿는 건 뭐냐?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 영원히 지속되는 나라, 거기에 살면서 거기서 어떻게 잘 될 것인가의 문제를 고민하며 준비하며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주된 관심사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 그의 의,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까? 거기에 주된 관심사를 살라는 거예요. 그거 고민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안 끝나죠?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이 세상 것은요 다 도우신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더 해주셔요. 더 잘되게 해주셔요. 우리의 관심과 고민은 그의 나라예요. 그리고 추구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속한 것들 더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잘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또 교회 나와서 이 세상 일이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형편이 이전만 못할 때, 세상이 나한테 요구하는 대로 잘 안 됐을 때 요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장의 현실에 요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그리고 지금 분명히 가고 있어요. 영원한 나라의 가치를 향해서 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이나 어려움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바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인내하는 거예요. 사실 바로가 모세의 이런 선언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스라엘 백성 탄압할 것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8, 19절에 예고하셨어요. 즉 하나님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었다면 큰 문제 될 거 없어요. 하박국 2장 3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지난 시간에 4장 31절 맨 끝절에 어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구출해 주신다, 이런 이제 소식을 전해 듣고는 급 겸손해지고 급 온유해졌어요. 그래서 고개를 숙여,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경배를 했다고 그랬어요. 온순한 모습으로.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 구출하는 과정 속에 이제 불가피하게 이런 어려움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또 막 성질 부리고 눈을 흘겨 보면서 막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막 죽일 듯이 막 또 달려도 금세 또 바뀌었어요. 바로 요동을 치는 거예요. 당장의 현실 문제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당장 일이 많아지니까, 바로가 화났으니까 막 지금 막 안절부절 못 하겠는 거예요. 이 현실적인 문제에 그냥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안 끝나죠. 이제 앞으로 이제 출애굽 읽으면요 맨날 그래요. 이건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자유와 영광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인내해야 되는데, 말씀 놔버리고 현실을 통과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요동치는 거예요. 믿음이 늘 환영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심지어 내 안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교회 오고 나서 내 안에서부터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 정말 잘 믿은 걸까? 예수 믿고 이렇게 돼도 되는 걸까? 교회 나왔으면 뭐가 싹 좀 바뀌어야지. 왜 우리 집은 하나도 안 바뀌어? 왜 내 처지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왜 안 바뀌는 거야? 그러면서 내 안에서부터 믿음이 환영받지 못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 아닌 척하고 있어요? 왜? 내 안에서부터 갈등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뭐 하나님 그냥 쫙 뭐 좀 열어주시고 그냥 막 대박 좀 나게 해주시고 그냥 갑자기 막 날 좀 높여주시고 그래서 좀 하나님 영광 좀 받으시면 안 돼요, 좀?
근데 왜 하나님은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가? 더 꼬이는 거예요. 왜? 그러면서 내 안에부터 이 믿음에 대해서 갈등이 생겨요. 즉, 내 안에서부터 믿음이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세요. 예?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뭐 핍박받는데 세상 사람들이 날 미워한다 그러기 전에 나부터 내가 크리스찬인 걸 미워하고, 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어떨 때 미워. 예? 당장의 현실에 요동하지 맙시다. 예. 하나님 약속은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한다고 그랬어요.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예.